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즈음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가 않은데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정말 두렵지 않은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병과 싸워야 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 참 두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막 극심하게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의사가 한 환자를 돌보는데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호흡이 곤란하시냐 아니면 어디 통증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어제 들었다. 그때부터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알고 보니까 부부가 확진이 된 거예요. 부부가 확진이 돼서 부인은 이쪽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남편은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그런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화장을 하게 되면 살아생전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장례를 치른다고 자녀가 치른다고 해도 자기는 가지 못할 것이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답답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격리라는 단어를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당신은 격리돼야 돼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활동성 폐결핵도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당시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당신 격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침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듀엣과 솔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해야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솔로를 하고 있는데 해도 되냐 그러니까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거기서 노래를 한다, 성가대원들 속에 섞여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결핵균을 다 쏟아내는 거라고, 격리하라고. 그 젊은 나이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래서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섞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호흡곤란인 저의 호흡을 대신 쉬어주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병과 싸워야 되고 혼자 죽음과 싸워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격리당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항상 떠올렸던 질문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또 꺼내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을까?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셨을까? 제가 우리
큰딸에게 그리고 작은딸에게 물어봤더니 큰딸은 마스크를 벗으셨을 것이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셨을 것이다. 둘째 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을 것이다. 이랬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격리되고 이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계셨으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됐겠죠. 너무너무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이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당했습니다. 유일하게 구약시대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는 집 밖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끝까지 격리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여금 피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특별히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카이이두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누가가 굉장히 이 단어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카이이두, 카이라는 말은 접속사고요.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behold,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개하고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보도록 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지 한번 쭉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포할 때 카이이두,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을 소개할 때 총 5명의 인물을 소개할 때 카이이두,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2장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철저하게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메시아를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예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나인성 과부를 이야기할 때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그 유명한 달리다곰의 역사가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얘기할 때 보라 회당장 야이로를 설명할 때 보라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삶이 완전히 통째로 복음 때문에 바뀌어버린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처음에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고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인물이고 뭔가 삶이 확실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얘기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나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엄청나게 온몸에 심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벌써 몸의 얼굴에 육체의 형태가 삐뚤어져 있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죠. 그리고 나병이 여전히 활동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겁하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보라 나병 환자를 보라.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나병 환자를 왜 소개시켜 주시고 싶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물론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을 찾다가 본문을 찾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개하고 싶어 하실까? 이 나병 환자에게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기도가 나와요. 참된 기도예요.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된 기도의 3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나병 환자가 사람들 있는 동네로 들어오려면 뭘 각오해야 되느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딱 발견되면 돌을 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돌을 던져 쳤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심하고 가득 찬 이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회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거나 이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려면 생명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목숨을 걸고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간절함을 상징하는 기도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은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에 에스더가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절대적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폄하하거나 뭐라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교훈을 강력하게 받아야 되겠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인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걸 느껴요. 이게 왜 느끼느냐?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은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 느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그것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도 모자를 판에 너무 간절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간절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남편을 위해 금식해 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해보셨어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참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기도를 회복할 때 첫 번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봤는데, 성경에 이런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외면당했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이 딱 2번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태도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에피스타테스, 이거는 그냥 teacher 또는 mas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대한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통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뭘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치료해달라는 하나의 관용적인 어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뭘 얘기했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내 몸도 깨끗하게질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진 죄인이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47장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찬송이 252장인데요. 252장을 보면 영어로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폐결에 걸렸을 때도 이 기도원에 가면 막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디스코 박자로 막 온몸을 흔들고 나의 죄를 씻기는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찬양을 전혀 부르질 않았어요. 너무 이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데 나중에 이 찬양의 깊이를 알고 신앙 고백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나를 구속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나에게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실 수 있고 모든 이 권한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참된 본질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항상 궁금했던 이 말씀이 해결됐어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이나 이 책에서 보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압니까?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하나님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훌륭한 기도, 참된 기도는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데려가셔도 무방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옵소서. 이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고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이 참된 기도, 간절하며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라, 이 나병이 가득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일단 첫 번째가 참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참된 치유. 참된 치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학자들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병이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앉았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 나병 환자가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다 주변의 거,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로 깨끗하여져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나병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나병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이고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고, 어느 누구도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대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그래요. 합토마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터치예요. 터치, 만졌다. 두 번째는 홀드, 잡았다. 세 번째는 take hold of, 껴안았다. 만졌다, 잡았다, 껴안았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셨다고 믿어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잡고 터치하시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안으시고 하신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저씨 세 분이 타셨어요. 근데 아저씨 세 분이 타시고 갑자기 한 아저씨가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더니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부담이 되는지, 이게 이분이 뭐 걸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몇 명의 애들이 있으니까 쟤네들 생각해서 근데 왜 이거를 내리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괜찮은 분이 막 기침을 해도 우리에게 무슨 해가 올까 불편하고 막 부담이 되는데 만지면 부정해지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돼야 돼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껴안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 당시로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때 갑자기 친구가 다가오더니 막 이렇게 끼안아주면서 많이 힘들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치를 당하고 허그를 당하고 만짐을 당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네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제까지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됐고 그리고 영적인 죄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육신의 치유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확실한 거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오늘 왜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셨을까?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고 또 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저는 사실은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 예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감사 헌금하고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냥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14장.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라 그랬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병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문제는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으로 본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보시면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저기 정결한 새 2마리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재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재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들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산은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여기서 보면 6절 잠깐만 보여주시면 백향목은 생명의 영속성, 그러니까 나병은 생명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향목은 생명의 영속성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슬초는 항상 이 피를 찍어서 발랐습니다. 그
우리 좌우임방 출애굽할 때도 우수초에다 찍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놓을지며. 두 마리의 새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잡습니다. 그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누구에게 묻히느냐? 다른 새에게 묻혀요. 그리고 이 다른 새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7번 그 피를 뿌림을 당하고 어떻게 하느냐? 놓아줍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돼요. 다른 새의 희생으로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피 흘리는 공로에 의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하다 선포를 받아요. 의롭다 선포를 받아요.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정하다, 의롭다 선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그냥 이 단순한 너 그냥 모세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복음이요.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리고 난 다음에 뭘 외쳤냐면 정하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효력을 본 우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라, 저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나병이 가득한 저 사람을 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참된 기도를 드렸고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치유, 육신의 치유, 심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다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